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평화로우신 복된 날입니다. 성탄의 귀한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피아 찬양대 찬양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성탄 전야에 만나서 이브날 모여서 이렇게 성탄 메들리도 많이 하고 성탄 찬양도 많이 했는데 우리의 그런 것을 못하니까 우리 아가피아 찬양대가 아주 메들리로 그냥 성탄 찬양에 아주 총체적으로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옆에 켰던 틀이나 또는 이런 초 이런 것도 성탄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성탄에 눈이 오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죠. 왜 서양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냐면 이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성탄을 나타내는 좋은 이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성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들. 이렇게 아주 살림이 우거진 곳에 외딴 집이 있고 초가 하나 켜 있고 그 안에 성탄 트리가 있고 이런 평화로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성탄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성탄은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로 은혜를 주신 복된 날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평화의 날이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성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선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잠시 열렸던 하늘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성탄, 은혜의 날 이렇게 제가 잡았어요. 왜 은혜의 날이냐?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왜 은혜의 날이냐?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왜 평화의 날이냐?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된 날이에요. 두 번째, 성탄은 왜 평화의 날이라고 보아야 되는가? 이 땅에 있었던 평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 성탄절, 성탄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가 찾아갔다. 마태복음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은 누구냐면 목자들이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의 그 귀한 자리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원래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목자들은요.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건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또 동방박사들은요. 지식인입니다. 목자들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사이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과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또 물질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지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3가지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증언하는데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목자들은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탄의 그림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함께하기 너무 어려운 자리인데 그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하나 되었다. 평화를 이뤘다. 평강을 이루었다.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성탄이 어떤 날이냐? 하늘의 문이 열린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한 날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식인과 지식이 없는 자,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평화의 날일로 너무너무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갖는 의미를 같이 한번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할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25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말고 앞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구주라는 뜻은 구원의 주라는 말입니다. 네. 성탄은 은혜의 날입니다. 왜 은혜의 날이냐? 구원의 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곳이 있어요. 어디서 건졌냐 하면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네, 죄에서. 우리 인간은요, 죄된 속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건지시길 원하셨어요. 네, 구원의 주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옛날에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무슨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예요. 죄에서. 우리는 죄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뭐에서 구원하냐면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사망에서.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넘기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새벽 묵상을 쭉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느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아멘이죠? 예.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하시냐?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중에 주님 오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만약에 주님 오시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어요. 네. 사단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 사단은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길을 알면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들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구원하셨어요. 어디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시험 받으신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요. 네.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떠나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이 은혜의 날입니다. 왜 은혜의 날이냐? 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 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예. 성탄은 은혜의 날입니다. 왜 은혜의 날이냐면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나시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으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 경건하다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죠. 기도하죠. 예. 그 얘기 뭐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 예. 사실 여러분 성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위로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성탄은 위로의 날이었어요. 사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나시던 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시던 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이라는 단어예요. 예.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하냐면 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도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도 밤이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으러 올 때도 뭘 따라왔냐면 별을 따라왔다 그래요. 별을 볼 수 있다는 건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당시 사람들이 깊은 절망의 밤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깜깜한 밤이구나 그것도 있지만 조금 의미를 좀 다르게 보면 뭐냐면 다 절망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밤이란 결국 뭐가 필요하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바로 밤에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아구스토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황제를 칭하는 표현이죠. 무력으로 세계를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정복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우면 그것만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가운데 뭘 전하냐면 당시에 가뭄과 흉년이 너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흉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 땅을 뒤덮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 빼앗기는 것도 안타까운데 빼앗길 것도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두운 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줘야 할 종교는 어땠느냐? 종교도 어두운 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종교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시기였어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위로를 기다리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 2022년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위로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드셨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2020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마스크를 못 벗고 예배드리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눈에 띄게 정말 꼭 위로, 난 이런 위로 받고 싶어,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된 성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가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거보다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고통을 덮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의 날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파평의 성도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여러분 위로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주께서 품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또 힘들었지? 그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힘들고 눈물 흘렸지?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은혜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우리 가정을 위로하셨다. 우리 파평교회를 위로하셨다. 이 믿음으로 이 복된 성탄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주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탄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위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한편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려보니까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세상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요,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요. 자기들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 장애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배가 불러서 그런다.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해요. 예. 노동자들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불법 파업으로 매도해요. 어떤 경우는요, 배가 불러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들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특히 우리 사회에 지금 건전한 비판마저 불온한 세력으로 매도하는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특히 여러분, 지난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도 꽤 나왔어요. 근데 정치권은 여전히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이고 올바른 성탄을 지내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를 위로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 민족 위에, 또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오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구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힘든 자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올해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저도 월드컵 봤습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월드컵도 보고 우리나라 16강 들어서 기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온 세계가 축구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는요,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월드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는 월드컵 때문에 열광하며 잠 못 이루는데 월드컵과 상관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생명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총을 들고 해적이 되는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도 제목인 북한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독재 정권하에 신음하는 북한에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권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손을 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곳곳에 아직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 위로의 날인데, 우리에게 구주를 주신 귀한 날인데, 그 위로가 우리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옳은 기도 제목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이요,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귀한 날이에요. 위로의 날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위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날이에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위로를 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하고, 구원에 감사해야 하고,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이 더 멀리, 그 위로가 더 온 세상에 퍼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복되고 귀한 날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 진짜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 위로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날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로하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또 마음의 상처들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위로가 세상 방방곡곡에 퍼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손을 내미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